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 불어권 선교회를 너무나 사랑하고 불어권을 너무 사랑하고 차들을 너무 사랑하는 양성은 최영주 선교사입니다. 오늘 기도 모임에 이렇게 함께 선교 보고할 겸 또 하나님 말씀을 또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뭐 사실 그 차드에 있으면서 가끔 이제 줌을 통해서 또 기도에 참여하기도 했는데 오늘 이렇게 쓰니까 갑자기 떨리네요. 갑자기 떨리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요. 그리고 가장 먼저 저희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역의 그 비전과 길을 주시면서 마음에 품게 하셨던 종족이 있습니다. 카넴 왕국 종족인데 그 카넴부가 최근까지 선교사들의 같이 살고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사역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몇 년 전에 문을 열어주어서 저희가 들어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최근에 AIM 국제선교단체죠. AIM에서도 6가정이 들어가서 사역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저희도 사역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물결을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축복의 물결을 보낼 때 그 물결 위에 올라타는 것뿐이죠. 저는 그냥 올라타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물결을 따라서 흘러가기 위해서 카넴부 사역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카넴 왕국은 사하라 사막 이남에서 최초의 이슬람 왕국을 이루었던 종족입니다. 지금 차드에서는 90만 명 되는 차드의 종족 가운데는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두 번째로 많은 종족은 한 40만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큰 종족인데 아직도 미전도 종족 99.9999%가 이슬람이고 그 지역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주신 그런 마음을 품고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3개의 도시가 있습니다. 아주 큰 도시인데요. 마오, 볼, 그리고 마사골이라고 하는 이 3개의 도시, 영상에서 잠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들어가는 도시가 마사골인데 도시라는 게 그냥 모래입니다. 그냥 그런 수준이고 그냥 시골 마을이에요. 그래서 마사골이에 저희가 자리를 터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영상을 잠시 보시고 난 이후에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노래 가사로 우리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시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니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니 내 사모하는 주님께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곳
네, 저희가 이제 저곳에 들어가서 그냥 그저 살면서 교제하면서 카넴 만국 여러 카넴부 사람들을 만나 교제하며 할 수만 있다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저곳으로 들어가서 사역할 것이고요. 최근에 차드에서 그 마다라고 하는 코투코 종족, 거기도 이슬람 종족인데요. 코투코 종족에 저희 팀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가 있는데요. 그 종족, 그 마을, 마다라는 지역 근처에 여러 종족이 모여 사는데, 카넴부가 꼭 이 세 도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많이 흩어져 있는데, 그 지역의 마다에서 한 명의 카넴부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죠. 근데 기도 요청 들어온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청년이 집 식구들에게 살해 위협을 받고 있어서 좀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이 청년이 씨앗이 되어서 앞으로 많은 그 카넴 왕국 가운데 복음이 전개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선교지에 있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우리 선교사들은 현장에 있는데 어떻게 선교사들의 사역과 후방에서 선교사를 후원하고 지원하고 기도하는 이 많은 현지 교회, 그러니까 후방에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현지에 있는 선교사들과 동일하게 나눌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 이런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을 보는데 오늘 이 본문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후방교회와 현장에서 사역하는 선교사가 동력하고 그리고 그 열매는 어떻게 나뉘어지는가에 대해서 오늘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죠. 왜냐하면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전쟁이었고 이 전쟁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 백성들이 싸우는데 그 싸움이 영적 전투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전투는 실제적으로 총은 없었지만 칼과 창을 가지고 전쟁하는 전투였지만 그것이 신약에 와서 다른 면에서 해석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선교에 의한 영적인 전투,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영적 전투를 동일하게 모형으로 우리에게 구약은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사무엘상 30장은 우리들에게 많은 하나의 교훈, 선교에 대한 시사점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30장 전체를 좀 살펴봐야 하는데 4절을 먼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사무엘상 30장은 이제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시글락에 도망해서 도망자 신세로 살고 있는 블레셋 산하에 들어간 것이죠. 블레셋은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원수였지만 어쩔 수 없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산하에 들어가서 피해서 시글락에 살고 있는 다윗과 600명의 용사들과 그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사무엘상 30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31장에서는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울이 그리고 그의 아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러면서 사무엘상이 끝이 나고 사무엘하부터는 이제 다윗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구원계획, 하나님의 구원계획이 어떻게 이 땅 위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바로 오늘 이 전쟁에 참여했던 다윗과 600명의 용사들이
블레셋을 돕기 위해서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블레셋을 돕기 위해서 전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전투에 실제 전투가 일어난다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투를 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블레셋의 많은 방백들이 그들의 왕에게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어떻게 이 전투에 우리와 함께 싸울 수 있느냐? 우리가 전쟁하는 동안에 우리의 후방에서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양쪽에서 위험을 당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다윗과 그의 무리를 돌려보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되죠. 근데 전쟁이 일어나면은 많은 군사들이 그 지역을 비우게 되죠. 그 지역을 비우는 순간 아말렉이 그 비웠던 시글락과 그 지역 일대, 갈렙이 지배했던 그 지역 일대, 이 지역들을 다 이제 들어와서 오히려 노획해가고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가족들과 그리고 재산들을 다 끌고 가는 참혹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시글락은 완전히 불타서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다윗과 600명의 용사들이 시글락으로 3일 거리 걸려서 돌아와 보니 전쟁에 참여했다 돌아와 보니 지금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저는 이것이 선교의 마음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마음. 한 번도 생명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채 떠나있는 수많은 종족과 백성과 방언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바로 선교적인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었다면 어떻게 이 지구상에 나와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나갈 수 있겠습니까? 선교의 첫걸음은 너무나 가슴 아파하는, 그래서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내버려둔 채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동과 같은 그런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이 선교의 바탕이 되어져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8절로 가보면은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죠. 문제가 발생하는데 온 가족이, 사람들이 지쳐 있어요. 지쳐 있는데 온 가족이 포로로 잡혀가고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죠.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600명의 군사들 가운데, 자기를 따르는 군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바로 이 시점으로부터 해서 앞으로 사무엘 가까이 쭉 읽어보면 다윗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바로 그 기도의 응답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8절이죠.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서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아말렉을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그러니까 아말렉을 쫓아가라. 너희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그 모든 소유물을 찾아올 것이다, 가족을 찾아올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죠. 세상은 원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죠. 그러나 악한 영 사탄이 이 세상에 들어와서 이 세상의 일부분을 지배하고서 자기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죠. 원래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 그 땅을 우리가 채해야 합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영원히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죽어가는, 그래서 사탄의 앞자리에 있는 저들을 우리가 구원해야 합니까? 이 물음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가라 말씀하십니다. 선교의 바탕 가운데 또 하나는 기도죠. 우리 한국 브로큰 선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4대 정신 가운데 기도가 첫째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서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선교의 첫걸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 없이 선교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성령보다 앞설 수 없고 성령보다 뒤처질 수도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땅의 세계 모든 곳에 성취되어지도록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일구어 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선교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지구상에 여전히 사탄의 압제 아래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과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이 생명만이 당신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지구상의 그 어떤 곳에도 소망이 있는 곳이 없습니다. 이 지구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당신의 영원한 생명입니다라고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선교의 일일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고 군사를 일으켜서 용기를 내어서 아말렉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따라가다가 보니까 10절에 보니까요, 하나의 이런 일이 있습니다. 피곤하여서, 그러니까 이제 9절부터 보시면은 보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보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600명 가운데 200명이 보솔 시내가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다시 아말렉을 쫓아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교는 연합사역입니다. 각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달란트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에는 어느 것이 더 뛰어나고 어느 것이 못하고 이것이 없어요. 1달란트 받았거나 2달란트 받았거나 5달란트 받았거나 우리가 받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라는 것이죠. 5달란트, 우리 한국 개념은 숫자가 많으면 이게 더 크고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히브리 개념은 숫자가 크기 때문에 더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은 하나, 유일하신 하나님, 이것이 가장 위대할 수도 있어요. 의미죠. 숫자는 의미입니다. 2,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그래서 이 관계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나름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자절합니까? 저 사람은 많은 은사와 능력을 가져서 선교지에서도 막 역사를 일으키고 일도 일으키고 엄청나게 일을 하는데 나는 무슬림 한가운데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한 명의 영혼도 구원하지 못한 채 그저 오늘도 울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좌절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좌절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1달란트를 주셨다면 그 의미를 붙잡고 그 1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싸우면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지쳐서 보솔 시내에 머물러야 하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힘이 있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고 그 받은 은사대로 그 받은 상황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것이죠. 꼭 현장에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후방에서 오늘 보솔 시내가에 머물렀던 200명의 군사들처럼 그들에게 무거운 것들을 다 맡기잖아요. 분장들을 다 맡기고 그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본부를 지키고 있는 것이죠. 본부를 지키고 있고 그들은 그곳에서 그들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400명의 군사들은 현장으로 전쟁터로 뛰어가는 것이죠. 그곳에서 그들의 맡긴 싸움을 싸우는 것이죠. 때로는 아프리카로, 때로는 프랑스로, 때로는 아시아로, 세계 곳곳으로 우리가 이 생명의 복음을 들고 그저 싸우는 거예요. 나가서 싸우는 거죠.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좌절할 필요도 없고 머뭇거릴 필요도 없고 1달란트 받았으면 그저 그것 가지고 싸우고 2달란트 받았으면 그것 가지고 감사하고 싸우고 5달란트 받았으면 그것 가지고 싸우면 되는 것이죠. 성경은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그저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그 의미만큼 싸우는 그 싸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200명이 결코 소중하지 않은 사람, 그냥 피곤해서 지쳐있는 사람, 불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보면 13절, 14절을 보면 쫓아가는 길에서 애굽 소년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이 애굽 소년은 어떤 소년인가 하면 아말렉 군대에서 종으로 일했던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 군대에서 이 소년이 병들자 더 이상 효용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버려두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그의 무리들이 이 소년을 만났었을 때 그를 최선을 다해서 치료해 줍니다.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그에게 사랑을 베풉니다. 한 사람에 대한 사랑, 한 영혼에 대한 사랑, 지쳐 쓰러져서 아무 없을 것 같은 그 한 사람에 대한 사랑, 이것이 바로 선교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효율성을 가지고 사역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치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죠.
한 영혼에 대한 가치, 우주보다 더 귀한 그 한 영혼에 대한 가치. 그렇다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도 그 한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뜨거운 열정과 감정으로 이 전투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선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버려져 있는 수많은 상처난 영혼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탄에게 찢기고 또 찢겨서 완전히 노예가 되어서 더 이상 그 사탄의 노예로도 살아갈 수 없을 만큼 지쳐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이 지구상에 있다는 것이죠. 그들을 향해서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나누어주고 베풀고 그리고 그들을 품어주고 아무런 효용 가치가 없어 보이는 한 영혼,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한 영혼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을 품어안고 사랑하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가치 없는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받은 내가 동일하게 아무런 가치 없어 보이는 한 영혼이라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을 귀히 여기고 그 한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여기면서 나를 내어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계의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이 애굽 사람이 아말렉이 지금 위치하고 있는 그 장소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실력, 우리의 힘,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때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인 거예요. 우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력의 싸움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말렉을 진멸하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돌아와서 오늘 23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에서 이제 악한 사람들이 불량배들이 이런 말을 하죠.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저들은 200명은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후방에 있었으니까 그냥 떠나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전쟁에서 얻은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무엇을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싸움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싸움이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열매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영광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배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배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시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건 기적이에요. 이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정말 마음에 감격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를 지원해주고 후원해주고 하는 그 성도들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후방에서 기도해줄 때 제가 그래서 선교지에서 열매를 얻고 결과를 얻었다면 그 결과의 영광과 상급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제가 받는 만큼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교회, 후원교회라고 말할 수 있고 후원해주시는 정말 어렵게 한국에 오면 권사님들,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이번에도 손을 잡아주시면서 그냥 만원짜리 하나 이렇게 지어주시는데 그거 할 때마다 눈물이 잘 나거든요. 이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입니까? 그분들이 참 어렵게 힘들게 그렇게 준비한 하나를 손에 쥐어주시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무엇을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권사님, 하느님 나라에 가시면 권사님께서 그렇게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저희들에게 주셨던 그 사랑의 손길, 그것 때문에 우리가 차대에서 사역했고 차대에서 수많은 열매를 얻었다면 그 모든 열매의 영광과 상급을 하나님 나라에서 다르게 받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가 10을 받았으면 권사님도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앞에 10을 받을 거예요.
격려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게 기적이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요즘은 조금 덜 미안해졌어요. 조금 덜 미안해져서, 이게 후원받을 때마다 정말 죄송하고 그랬었는데 조금 덜 미안해졌습니다.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전쟁에서 그것을 규례로 정한 거예요. 전쟁에 나갔던 자의 분깃이나 후방에 있었던 자의 분깃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데 저는 이것이 힘입니다. 이것이 오히려 능력이고, 저는 선교지에 갔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수고하고 애썼기 때문에 더 많이 받아야 돼 이런 마음 전혀 없습니다.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동일한 축복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것, 이것이 저에게 기쁨이라는 것이죠. 기도 후원자들도 마찬가지신 것 같아요. 이곳에서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기도하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애쓰고 눈물을 흘릴 때 그 기도를 받았던 선교 현장의 모든 열매들이 기도한 모든 분들과 동일하게, 사랑은 줄어드는 게 아니잖아요. 10이라는 열매를 얻었으면 10을 선교사가 받고 기도하고 함께했던 모든 성도들이 10을 받는 거예요. 이게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기도의 자리에서 선교에 참여하고 동일하게 한국에서 누군가가 한국에 있는 또 다른 일을 전도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가하려고 할 때 그냥 두지 마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면 그 영광과 열매도 동일하게 나의 것이 되는 것이죠.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것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용기를 얻고 우리 선교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힘을 내어서 구방에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수고한 그 모든 수고의 열매를 동일하게 상급으로 받는다면 좀 더 뛰고 좀 더 열심히 그렇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영광과 열매를 우리의 후방에 있는 사람들이 누리게 하자,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사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제 마음이고요. 저도 이제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요. 오늘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나누면서 우리 차드의 기도 제목을 PPT를 통해서 좀 간단하게 보려고 합니다. 차드 이야기고요. 우리 차드 팀이 현재 8유닛이 하나의 팀을 이루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유닛이 왔는데 새롭게 이제 새 가정이 지난해 들어와서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너무너무 귀엽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 이 자녀들을 볼 때마다 저희가 차드에 처음 들어갔을 그때가 또 생각이 나기도 해서, 이제 저희 혜민이가 3개월 되어서 이제 26살 되어서 한국에 있으니까요. 그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건강하게 지금까지 잘 자라서 이제 신대원에 들어가서 이제 전도사가 되어서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이 아이들도 그런 수많은 기도를 받아서 건강하게 믿음 안에 잘 자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팀이 함께 사역하고 있고요. 다음 사진 한번 보시면 이번에 14명의 신입 선교사들이 이제 얼마 전이죠. 신학교 개강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분들이 이제 여기는 교수들도 있고 선교사님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신입생들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요. 저분들이 정말 잘 훈련받아서 차드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역자들로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지난해에 신학교가 현지인에게 완전히 이양이 되어졌습니다. 마지막 남았던 이제 사역 중에 하나였는데 신학교가 이양되어져서 이제 현지 사역자들이 다 전체 운영을 하고 저희 선교사들은 뒤에서 약간 보조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신학교 신학생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잘 자라 정말 좋은 사역자, 목회자, 선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사진 보시면 이번에 그레이스 자매가 우리 오문주 필리핀의 선교사님 통해서 훈련받은 너무나 귀한 자매인 것 같아요. 오선교사님께서 엄청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어떻게 자네에 와서 최대한 잘 이렇게 섬겨주고 아주 행복하고 그렇게 잘 지내다가 돌아가면 아마 우리 선교에 있어서도 의미 있는 발걸음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계에 오늘 본문에서 이제 선교가
공동체 사역이잖아요. 후방과 전방이 따로 없고 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하나를 이루어내는 공동체 사역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렇다면 필리핀에 있던 아니면 중국에 있던 대만에 있던 동남아시아에 있던 어디에 있던 그곳에 있는 선교사가 우리의 멤버가 되어서 함께 그 사람들을 동원해서 동원 선교사로서 또 서부 아프리카, 서북 아프리카 또 프랑스로 브로큰 지역으로 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아주 성공적으로 이 메그레이스 자매가 단기 선교 사역을 차대에서 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그리고 또 이제 신학교에서 우리 MK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영어 교사로 주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네, 다음 사진 보시면 이게 이제 우리 마사코리 네, 이거 뭐 할 일이 아직은 별로 없어서 일단 나무를 심자. 모래 있으니까 나무 많이 심어놓고 물 주면 나무가 자라듯이 저 땅이 메말랐어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강이 흐르지 않을까.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돌아와서 그들이 씨앗이 되고 그래서 그들 스스로 카넴 종족들을 카넴 종족을 카넴부라고 하는데요. 카넴부가 주께로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기도 제목을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차드의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 좀 기도를 부탁드리는데요. 이유가 지금 최근에 이제 반군들이 다시 그동안에는 이제 평화협정을 맺었었습니다. 얼마 동안 맺었는데 다시 그것을 깨뜨렸어요. 깨뜨려서 반군들이 공격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이제 김장섭 선교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약 100여 명이 죽었다고 해요, 서로. 그래서 계속 전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이제 수도 좀 외곽이어서 그렇긴 한데 그런 전투도 있고 내년 4월 5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지금 차드를 중심해서 니제르 정권이 엎어졌고요. 그리고 차드 밑에 있는 그 중앙아프리카 정권이 무너졌고, 그리고 가봉도 이번에 바뀌었죠. 그리고 말리도 정권이 무너졌고요. 부르키나파소도 무너졌고, 이게 다 지금 막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서부 아프리카가. 그래서 이게 차드가 그 중앙에 남아서, 이게 차드는 아프리카의 심장이잖아요. 검은 심장이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심장인 차드가 무너진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프랑스가 포기를 못하죠. 끝까지 포기를 못할 텐데 지금 내부에서 막 이런 일이 일어나면 좀 혼란스럽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차드의 안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나머지 이제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항상 기도하고 있는 이전보다 더 주님 사랑, 이전보다 더 차드 사랑, 그런 신실한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브로큰 아프리카를 또 브로큰 모든 지역 프랑스를 포함해서 여러 나라들을 품고 우리가 기도의 동력자로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교가 결코 개인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모든 종족과 백성과 방언을 위해서 함께하는 동력의 사역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영광을 모든 한국교회가 동일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선교 현장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이 생명의 복음 전거될 수 있도록 주님 속히 오시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는 우리 또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